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으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한량은 넣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은혜로 겸손히 나아옵니다. 기쁜 노래로 전능의 주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총신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총신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총신과 원우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도 항상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대원에 왔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미련을 버리고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는 그 죄를 우리가 좋아서 짓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것이 죄인지 분별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한기승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둘로스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주님 주신 완전한 사랑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 은혜로 겸손히 나옵니다. 이제 주를 높이며 주 이름 찬양해 예배합니다. 기쁜 노래 불러 전능의 주 찬양하네. 만유의 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전능의 주 예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전능의 주 예배합니다. 전능의 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의 목회 사역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 가운데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는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의 권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연 미래학자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엘빈 토플러 박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엘빈 토플러 박사는 미래 사회에 그의 저서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 사회는 곧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정보가 미래 사회의 부의 근간이 될 것이고, 곧 미래 사회는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분은 말하기를 미래 사회는 시간이 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바로 변화의 속도에 각기 다르게 변함으로 인해서 이 시각 차이와 그 다음에 세대 차이와 시간의 충돌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21세기의 화두가 변화와 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빨라야 살 수 있다. 옛날에 변화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대로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적인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과 신앙과 말씀, 이 본질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한 비본질적인 것, 이를테면 교회의 전통, 교회의 법규, 교회의 어떤 관습, 제도, 사람들, 어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가, 비본질적인 변화가 빠를수록 그분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그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비본질적인 끊임없이 변해서 본질을 섬기게 하는 일에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학원의 공동체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 여러분들 지도자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빈 터플러 박사는 이 변화의 속도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제일 빨리 변화한 집단을 그런 말하기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시대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기업하는 오너가 어디에 주안점을 가지고 기업에 가고 있는가를 보면 미래 사회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속 약 160km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약 시속 140km로 학자들이나 변호사나 의사들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전문가의 자리에 오르기도 어렵지만 그 전문가의 자리를 지켜내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많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대체하지 않으면 이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권위를 지켜낼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약 시속 90km로 변해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가정들은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중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농경사회 가부장제도 대가족 제도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과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동하는 시기는 개인 중심인 이 지식 정보화의 시대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의 영역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밖에 가서 활동할 때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분위기는 바로 지식 정보화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가정에 돌아오면 그 가정은 다시 옛날 이 농경사회로 가부장제도 하에로 이런 쪽으로 가정이 돌아오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부재간의 충돌이 왜 생깁니까? 바로 그것은 가정의 문화하고 가정 밖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것이 충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완만히 변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갈 수 있었고 적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혼란이 별로 없었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불과 유럽이 몇백 년 동안 거쳐서 조금씩 변화했던 것들을 저처럼 한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의 사회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빠른 속도로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고 가정이 여러 가지 세대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과 분쟁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변했는데 이 정부는 시속 약 40km로 변해서 실상은 다른 기업이나 또는 사회나 가정이나 여기에 비해서 정부의 변화 속도가 늦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정부의 공공기관을 찾아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서 규제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의 커리라든지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 이 시대를 앞서지 못하고 도리어 시대보다 더 뒤처져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문을 나오면 그걸 배웠던 거 가지고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신입사원을 새로 교육하지 않고는 사회생활 그 회사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신에서 여러분 학원을 마치고 3년의 MDB 과정을 마치고 목회 현장에 돌아오면 이것이 이 목회 현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끊임없이 세미나를 이곳저곳 쫓아다녀야 되고 다른 것들을 해야만이
그나마 목회, 현장 목회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이 많은 변화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 학교가 실제로 보면 학교의 컬이나 그다음에 교과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시대보다 더 뒤떨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뒤떨어진 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늦은 변화의 집단이 있다면 정치 집단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매우 가까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으로 보면 아주 우리나라의 수재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해집니다. 정당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 지금도 국회 가면 몸싸움 그대로 하고 있고 정당 활동 그대로 하고 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국민들은 다 변했는데 유독 변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국회, 정당,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과 정치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회의 문제로 이야기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돼서 우리는 지금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참 변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늦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처럼 변화를 두려워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처럼 변화를 싫어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인 것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이건 결론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어떤 구성원들에게서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의 문제, 우리 개혁주의, 교리, 정통,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변하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비본질적인 것은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누리는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본질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교회 구성원들은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노맨입니까?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본질에 관심 갖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장로님이 교회 중직자들이 본질에는 관심 없고 비본질적인 것, 거기는 자기의 공로주의,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어떤 권리적인 힘의 행사, 기득권뿐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그 교회치고 성장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자,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없고요. 비본질적인 게 가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개인,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명자로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가져야 할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속적 가치 기준에 근거한 패러다임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라면, 사역자라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야 할 것이고 패러다임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 시대의 유능한 사역을 맡길 엘리사에게로 고난이 이양되는 과정 중에 본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고난을 준 것입니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모두에게 이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무와
권리가 함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 권리에 치중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보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세속적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맡기셨고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면에 관심과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의 전생에 귀하게 훌륭한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의 생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놓고 자기가 지난날에 사역했던 그 장소들을 그가 순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베델, 길갈,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여단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순방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후진을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들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전에 은퇴를 몇 달 앞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의 지난날의 사역지의 교회들을 한번 순방을 한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쯤 자기의 지난날의 젊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던 목양했던 교회들을 순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고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 자기의 생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사역지를 베델, 여단, 여리고, 길갈을 이제 순방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많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둘씩 다 떠나고 마지막 최후에 남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으면 하나둘씩 떠나가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를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이양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권한을 이양할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의 사람에게 영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새 시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학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위치에 제가 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가온 세대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되지만 그 중에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엘리야를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충성을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늙어서 줄 것이 없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엘리야를 수종듣는다는 것은 병소발하다가 죽으면 시신 치워야 할 그 상황에 하나둘씩 다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명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고. 아멘인가요? 경제 논리로 변덕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요.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 있다면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을 제가 잘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내에서 제가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어르신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온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럽니다. 한 목사는 효자 목사라고. 내 말이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세속적 가치관을 볼 때 노인은 늙은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는 내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수종들고 끝까지 가면은 병수발하고 그리고 시신 치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희생이 그리고 내가 헌신이 강요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패러다임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내게 줄 것이 없지만 아무짝에 쓸모 없지만 저 엘리야에게는 내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것을 보면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거 별 볼 일 없다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미래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건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볼 때 이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중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수용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가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래도 기쯤 되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일 때 잘됐다 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것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제하고 만나고 관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이 사람들을 꽤 사귀는 폭이 넓은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 발이 커요. 발이 크다니까요. 정치인들, 경제인들부터 시작해서 경찰, 공무원부터 하여튼 제 발이 보통 발이 넓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뚝 떨어져서 우리의 어떤 것을 인도해 가거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만남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만남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임지도 하나님의 하늘에 뚝 떨어져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그간 맺었던 선후배, 동기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임지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신가 합니다. 우리 잘나간 말로 뭔 말인지 모르요. 틀림없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기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목양하면서 내 삶을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잘 가져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목회지를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엘리사는 바로 이 패러다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구할 때에 세속적 가치 기준과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의하면 내가 선생님을 마지막 죽음의 징끝까지 여기까지 다 남은 떠났어도 등들러서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게 베델, 여리고, 길갈, 요단의 4교의 신학교 건물 운영권 하나 주세요 해도 엘리야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우리 교수님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그런데 엘리야사가 그걸 길갈, 요단, 베델, 요단에 있는 신학교 운영권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뭘 구했습니까?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할 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일시적인 것 구하면 안 돼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엘빈 터플러 박사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돈 100억보다 은혜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여러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엘리사처럼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구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은혜처럼 귀한 게 없어요. 제가 목양지에서 보니까요, 지성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모든 거 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은혜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고요, 불가능한 일도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쉬운 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안 주면 그 일 안 됩니다. 꼬이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도 수백억짜리 교회당을 지었는데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니까 되는 거예요. 목회 사역을 보면요, 다 필요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엘리사처럼 영적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3가지입니다. 제목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4분 돼서 15분까지 끝내라 보니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학교 건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의 패러다임은 두 번째, 예부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야는 외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많이 했지만 엘리사 사역을 보면 내면적인 것, 사람들은 외적인 걸 추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강함보다 따뜻함, 부드러움, 유함입니다. 우리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군사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여러분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사의 외투를 바람이 왜 낍니까? 햇빛이 왜 낍니까? 바람이 불면 신사 외투 이거 문제 없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무도 부러지고 건물도 부러지고 집도 날아갑니다. 신사 외투 이것저것 못 벗기겠습니까? 바람 부니까 어떻습니까? 단추 잠깁니다. 바람 부니까 팔짱 낍니다. 더 부니까 엎질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그 사람은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이 외투는 안 벗겨지는 것입니다. 햇빛이 내려집니다. 왜 이렇게 덥지? 날씨가 미쳤나? 그리고 외투를 벗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합리적 사고 때문이 아니고 21세기 후반은 감성사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동. 그러면 그 감동이 뭡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은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2가지입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상처내는 데 쓰는 사람, 살려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쓰는 사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힘이 있지만 앞으로도 힘이 있을 텐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교회를 파괴한 데 쓰지 마시고 사람 죽인 데 쓰지 마세요. 교회 정치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절대 사람 죽이는데 남 피해는지 않은 그 힘 가지고 사람 죽이고 힘없다고 교권 가지고 공동체를 허물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런데 절대 이름 쓰지 마세요. 힘 안 써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은혜와 복 주세요. 절대 명심하세요. 지금도 가지고 앞으로도 힘 쓸 때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힘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는 데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리더십 뭐입니까? 바로 이 패러다임은 바로 이겁니다. 따뜻함, 부드러움, 온유함.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 가치 기준을 버리고 이 엘리사의 영적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길 때가 많이 있었고 은혜를 아버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의 사역을 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그가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학우들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신학교와 우리 총회의회 한국교회의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